저번에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단성. 우리가 마지막 지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요한 웨슬리,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몇백 년 동안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칼빈하고 요한 웨슬리, 뭐 바이블 빼놓고는 그 두 사람이 가르친 것이 많은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누룩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무엇을 그 사람들이 믿었는가, 그 당시에 1700년도에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1738년에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목사였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몇 개 보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고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가르쳤는가,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그 교리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대해서. 자, 전주에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저번에 다 그 설교를 다 봤어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는 설교는 신생의 표적이에요. 번역은 이 사람들이, 이 책은 조종남 박사, 서울신학교 본과적으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그 서울신학이 웨슬리안 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결교회 알죠? 성결교회 출신들 거기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해설, 그 사람이 이제 해설한 것과 설교를 좀 보면 페이지 32페이지 신생의 표적. 웨슬레는 1741년 3월과 8월에 런던에서 열린 집회에서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연속으로 강의하였다. 본 설교의 본문은 8월 3일 금요일의 강의 본문이다. 이 본문으로 1743년 1월 2일 앳워스에서 다시 설교한 적이 있다. 1743년, 1741년에 설교했던 거죠.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구원받았어요. 수요 모임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수요 모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웨슬레는 신생에 대해 설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3장 8절을 본문으로 택하곤 하였다. 요한복음 3장 알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도 물과 성령 하면 물은 세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쉬운 것도 해결을 못했는가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신생 혹은 중생이 전적인 성령의 작용에 의한다고 보았다. 그건 다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성령의 작용에 의한다. 그쵸?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른 얘기를 하거든.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성령의 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지금 이 사람이 해설하는 거예요. 이 조종남 박사라는 사람이, 조종남 씨가 뭐라 그러냐면, 루터는 세례에 의존한다고 보았고, 즉 성령의 작용이 세례에 의해서 해가지고 거듭난다. 여러분이 알아보면 루터는 칼빈주의 누룩이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된 상태고, 그 다음에 칼빈은 그 예정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선택된 사람 준다. 루터, 칼빈은 그렇게 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다 이거. 자기네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거랑 좀 틀리다 이거.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웨슬레의 신생에 대한 이해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자기 의견이에요. 웨슬레의 중생에 대한 이해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하여간 거듭나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웨슬레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이 조종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루터교도 아니고, 루터는 세례에 의존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슬레에 의하면 신생한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웨슬레도 실질적으로 세례에 들어가 가지고는 많은 혼동이 있었어요. 가장 문제가 그 요한복음 3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에 많은 그 의존을 해요. 실질적으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웨슬레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잘 봐요. 이제 보면은 웨슬레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지 못했어요. 혼동을 했다. 웨슬레는 유아는 세례 받은과 동시에 중생한다고 보았으나 유아가 세례 받음으로 중생한다. 그 정도로 웨슬레가 몰랐대. 그래서 그냥 감리교에서 아이들 캐톨릭하고 똑같이 유아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조상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성년의 경우에는 세례와 중생은 별개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유아들은 세례 받은가 동시에 중생했지만 성년은 세례와 중생은 별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걸 자세히 이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하고 세례하고 확연하게 구별을 못했어요. 그 세례를 많이 의존을 한다. 그래서 웨슬레는 보온 설교에서 당신들은 세례에 의하여 거듭났다고 하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오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50페이지 설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웨슬리가 말하는 세례에 의존하지 말라랑 우리가 말하는 세례에 의존하지 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맨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또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 아이디어예요. 우리랑 같이 간다. 당신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항상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였음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났지만 죄를 지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돼. 지금 이걸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세례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지, 우리처럼 세례가 중생을 가지고 않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랑 차이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이 구원 언제 왔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래서 그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사람들 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는가, 물속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나 뿌리나 그거 뭐 다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하여튼 간에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웨슬레가 그렇게 설교했다, 이 사람이 해설한 사람 말만 들으면 웨슬레도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읽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웨슬레는 본 설교에서 당신들은 세례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오 라고 경고했다. 그럼 그것만 들으면 우리랑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한 구절만 따가지고 웨슬레는 우리랑 똑같이 가르쳤다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봤냐면, 웨슬레의 성례전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외적 가시적 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불가시적 은혜이다. 이와 같이 두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웨슬레는 세례라는 외적인 행위와 신생을 분명히 구분한다. 전자는 인간적인 행위요, 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일으키시는 변화이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중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신생은 오히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웨슬리도 요한복음 3장하고 사도행전 2장을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세례랑 상관없다 이렇게 못한 거예요. 왜? 성경에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얘기 못한 거예요. 즉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중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뭘 정말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냥 행위, 세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사람.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예요? 그 이호령인가 하는 사람 있죠? 이호령이가 구원간증이 그거예요. 저기 일본인가 어디서 그 온누리교회인가 하영종가 하영종 목사가 세례 줬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 간증을 하는. 그래서 그게 참 이런 데서 300년 전에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게 흘러나온 거예요. 뚜룩뚜리.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그 다음에 웨슬리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나눠서 계획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거 다 설교를 5분만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존교회 목사들 5분 설교 들으면 다 잡아낸다고. 이 사람은 무슨 누룩이 들어있다. 이 사람은 장로교 누룩이 있다. 이 사람은 감리교 누룩이 있다. 이 사람은 카톨릭 누룩이 있다. 이 사람은 여호와적인 누룩이 있다. 이 사람은 안식일교회 누룩이 있다. 다 잡아낼 수 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모를 거라고. 뭐가 잘못돼. 이거 아주 위대한 책이라서 번역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설교에는 직접 요한 웨슬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두 어떻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혹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가 되었다. 또는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런 특권들은 보통 세례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설교가 세례와 관련된 거야. 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해놓고 본문 앞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데서 유래된 말 이렇게 가로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 웨슬리, 칼빈이, 루턴이 지적을 하면 지네만 잘났다 이렇게 하나. 실질적으로 이걸 보란 말이에요. 우리만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새로운 난 자의 표적은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신생의 표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게 맞죠?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단순히 감염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그거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귀랑 틀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를 제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100% 의지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가 누구라 이거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마귀도 알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믿음의 즉각적이고도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는 힘입니다. 곧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외적인 죄를 이기는 힘인데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 사람 옛 사람을 혼동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내적인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당연히 성령님을 따르면 있죠. 그러나 성령님 안 따르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 성령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는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웨슬리는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설교로 끝나는 게 이게 신성의 표죠. 설교에서. 아이디어 알겠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놓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나.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이거 번역한 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 딱 확정을 지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는 주님의 형상을 닮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절로 인해서 웨슬리는 된다. 완전히.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저쪽에 말했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그 구절들이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그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세 사람 죄 안 져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면 죄 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래. 왜? 육신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로마서 7장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자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런 단어를 읽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습관적으로 하고 덧붙인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며 이 성경 말씀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왜? 요한일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다 했다 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설계에서는 요한 웨슬리는 아니다 이게. 이 성경에 어디 본문에 습관적으로라고 썼나 이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 자신의 해석을 듣을 때 그의 논의의 전체적인 주제에 의하여 참선 있게 들어봅시다. 또 요한일서 5장 3장 5절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야 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꾀어 거룩하지 못하게 하며 범죄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그도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성경에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있음이라. 9절. 요한은 덧붙여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밝히 드러납니다. 10절. 이처럼 명백한 증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었지만 지금 당신이 죄를 졌으면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요한 웨슬리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진대.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 표적에 대해서 참 사랑이 세 번째 성서적 표적은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46페이지에 참된 사랑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단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강권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 다. 내가 봤을 때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떨 때?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쵸? 고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다 이거지. 고로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강권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노력 안 하는데도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 보면서 웨슬리가 그런 교리들을 몰랐구나.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둘째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마음과 생활 모두에서의 순종이며 모든 성품과 언행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가장 분명한 성품의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은 좋아요.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구원론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다는 뜻이 무엇이니?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이래. 이 말은 곧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 죄를 안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당신들이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큰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마음에서만 불탈 뿐 아니라 그 불이 행동과 대화까지 옮겨 붙어서 당신들의 전 생애를 사랑의 수고로 만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음의 계명에 계속하여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나 곧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 이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당신들이 육신을 쫓아가면 죄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웨슬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 설교에 나와요. 문제는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최근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영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던져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랑 틀린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지금 당신들이 죄 속에 있으면 당신들은 거듭난 게 아니라 도로 거듭 안 났다. 거듭났다가 거듭 안 나고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난다.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 받았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예요. 여기에서 종교 카톨릭이니 종교 계획자들이 아이디어가 뭐예요? 침례하고 할례랑 동시에 본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 가서 뭐예요? 침례로 본 거예요. 요한에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언약이기 때문에. 가로해놓고 여기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뜻을 강조하여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그렇게 그렇게 중요성을 둔 거예요. 다 칼빈, 루터, 요한 웨슬리.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점들을.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받았다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그 결과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 온갖 죄를 지며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의 아비의 행한 바를 여러분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세례 받아서 거듭은 났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며 그 다음 마귀 자식. 알죠? 뭐라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주시나 중요 말씀을 새롭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서 판결을 피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요한에서. 구원 받았지만 중생했지만 거듭났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날 수 있다. 정말 당신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타락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거듭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그들이나 모두 지금 거듭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설교 마지막 부분 얘기에 마지막 부분에 당신들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세례받고 거듭났다 그러지만 당신들이 지금 죄 속에 있으나 저 타락한 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나 지금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 왜? 거듭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진실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설교. 당신들도 또한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항상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였음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은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었지만 지금 현재 시제로는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들에게 오직 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잃어버렸던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여 하고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얼굴을 다시 찾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다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바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죠. 뭘 잘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소리다. 결국에는 죄를 지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걸로 끝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성서적인 기독교. 이 성서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설교를 함으로써 쫓겨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성마리아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건데 1744년 8월 24일 이 설교를 얼마나 사람들을 깠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부터 이를 가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기 뭐라면 그러면 웨슬리가 그렇게 옥스퍼드에 설교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과격한 표현 때문인 것 같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당시의 영국 사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 도시는 기독교적인 도시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때 사랑하고 집 팔고 못 팔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박해받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 하고 결국에는 구원하고 연결해버리니까 또 그렇게 안 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여간 그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기존에 있는 기존교회 믿는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확 그냥 다 까버린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김 목사는 양의 양, 우리 웨슬리에 비해. 이게 뭐라고 했나 봐요.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에 62페이지에 보면 옛날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올 진노에서 피하도록 그리고 바로 지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도록 경고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들은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즉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당신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은 거는 사실
주님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는 그 시대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개혁성에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복음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한 웨슬리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은 제가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안 가르치고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알지만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나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가 티처가 율법시대 티처라 그러세요. 티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못하고 우리가 종 노릇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 시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는 무죄 시대, 무죄라. 애들이 빨개 입고 다녀도 모른다. 성경에도 어렸을 때 상황이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4,000년 전에 예수님 4,000년 전에 어렸을 때는 무죄로 이노슨 그냥 벗고 있어도 몰라. 지금 이 나체족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계를 잘못 본 거지. 시대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주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살라합니다. 양심. 그래서 성장하면서 양심에 의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뭘 줘요? 율법을 주셨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컨트롤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준 게 1500년이라고 BC. 그러면 한 2500년 지나간 거죠. 2500년 지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거를 나이로 따져보면 25살 정도의 율법을 주신 거라. 여러분 어디 가서 교류를 가르치면 안 돼요. 25살 때쯤 내가 네가 이제는 율법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율법에 지켜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한 15년 지나가지고 40살 되니까 이제 네가 머리가 대가리가 컸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만으로 네가 살게 해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60까지 살게 하고 그 다음에 60 바로 전에 주님이 데려가고 나머지들은 니네는 말 안 들었으니까 대환란 지내. 그 다음에 61살서부터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생명을 70살까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여간에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시를 한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 웨슬리는 사도행전 17장 30절 가지고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타났다 그러거든. 마지막 때,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4000년 있다 왔겠어? 왜? 그 전에 알고. 그럼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인간들에게 그거를 지금 요한 웨슬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는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받고 사랑의 법으로서 살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40살이면 그렇죠? 40살 되면 철 들어요? 안 들어? 조금
그러니까 50살, 60살까지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근데 60살 돼도 맨날 갬블장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거야. 또 어디 가가지고 이거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별 생각 다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60살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그냥 하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려. 대한론을 60살 마지막에 주는 거잖아. 네? 10년을 1000년으로 생각하면 7년이면 아무것도 60살 마지막 때라. 60살 되기 바로 전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가는 거야 이제 대한론 때. 자, 하여간에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거를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써놓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고 이제부터는 너네가 여태까지는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다 회개할 예수 믿어야 된대. 그걸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선행을 끈기 있게 계속하도록 자극하여 아무도 그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정결함이 있어서 더욱더 풍부해지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다. 지금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사는 이게 진짜 크리스천. 얘네들은 마귀장이다 한마디로. 그걸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실수가 웨슬리의 실수가 천년왕국에 나오는 그 구약의 예언들은 지금 교회 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성경을 다 그냥 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도 없어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렇게 왜 할 수 없냐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 전에 천년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는 것들이 이사야서 2장 2절 4절 뭐라 그러냐면 먼저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볼 수 없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 지금 설교가. 왜? 그래갖고 이사야서 2장 2절 4절을 든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면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야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 이게 천년왕국 때거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 웨슬리는 우리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이사야서 11장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속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 한 자를 모으시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12절.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거를 우리 교회 시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또 어쩌이라고. 그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아셨죠? 지금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위대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 틀려. 다 매 페이지 다 천년왕국 교회에다 써먹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교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 안 짓고 그런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